잠언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는 깊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20자에는 매는 깊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 말이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서로 모순이 아니고요. 미련한 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자에게 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총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는 미련한 자에게 때리면 말로 하는 것보다 매를 때리면 미련한 자는 더 깊이 들어가는데 총명한 자는 굳이 매를 때릴 필요가 없이 말로 해도 훨씬 더 그 말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사람에 따라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걸 알려줍니다. 그 사람에 따라라는 것은 어떤 차이보다도 과연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총명이 있냐? 아니면은 미련하냐? 이 IQ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냐? 혹은 그 양심이 죽어있냐? 자, 여기에 따라서 허물과 실수가 있고 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방법, 바로잡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달라지면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어리석은 자기는 말로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때는 매를 때려야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사람은 말로 해도 되겠다면 말로 하면 훨씬 더 그것이 잘 들어가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자, 뛰어난 효과를 얻는다. 방식이 적합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마음의 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더 약하게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강한 교훈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걸 가르쳐 주기죠. 말로 한다는 것은 보통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고 또 감정을 안 상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자에게는 말을 하면 훨씬 더 매보다 깊이 들어간다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서 매를 수없이 맞고도 돌이키지 못했다. 이것을 아모스가 그들에게 고발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9장인가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기 때문에 4장 6절에서 11절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양식이 떨어지겠지만 너희가 안 돌아왔다. 하나의 매질이죠. 그 다음에는 비를 안 내렸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또 곡식이 마르게 했는데도 재앙 깐부기가 있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썩어지고 과실에 떨어지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도 안 돌아오고 칼로 청년들을 쳤는데도 안 돌아오고 사람 썩는 내가 진동을 해도 안 돌아오더라. 너희 성읍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불 붙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는데 나무의 기능이 다 상실된 거 아닙니까? 생기도 없고 물기도 없고 이제는 새까맣게 타들어 있는 그 지경이 됐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보니까 매를 100대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연 미련한 자에는 100대의 매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의 찔림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한 번의 복음에 대한 초청이 이게 말할까요? 양심이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의 복음 초청이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한 사람의 3번의 감옥살이, 4번의 입원과 수술, 5번의 자동차 사고, 6번의 강도를 당하고 얻는 깨달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선지자들의 한 번의 이 채찍과 같은 말이 아까 그 아모스서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그제서야 겨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깨닫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요. 교도소는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매를 맞으면 한 대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총명한 자에게는 말 한마디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를 때리는데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때립니다. 많이 때리고 뒤로 갈수록 세게 때립니다. 왜냐하면 잠언 20장에 상하게 때리면 그것이 또한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디니까 문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이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을 때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죠. 자, 이 경우가 이제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말 한마디가 미련한 자의 매 100대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성경에 한 덩어리의 말씀으로 요약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열왕기인가 보면 있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아시죠, 여러분?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말고 또 저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 여호야김이라는 왕. 자, 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예레미야가 막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들었던 시대하고 안 들었던 시대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21장인가 보면 있을 겁니다. 뭐라 되냐면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시온이 예루살렘 성, 여기는 도성 있는 자리에 밭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성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다 밀려나가고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성전도 없어져 버린대요. 히스기야 당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왕이었습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미가 있죠, 미가.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히스기야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다윗의 용사 우리야가 아니고요, 선지자 우리야가 있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번에는 왕이 안 듣고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야 선지자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러면 말 것이지,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본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써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찢어갖고 불에 던져버린 사람. 보십시오. 오늘 잠언 말씀이 실제로 유다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죠. 히스기야는 미가야 가서 외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나 뒤에 뭐 므낫세나 뭐 아합 북쪽의 아합이나 뭐 요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치고 또 치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도 말이죠. 바벨론이 왔고 포위를 한 11년 했습니다. 11년. 회개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바울과 자기들의 스승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의 뭐랄까요? 조소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래 너희가 더 낫다. 그래 너희가 훨씬 더 뛰어나다. 너희가 면류관을 받아라. 그럼 우리가 너희 덕에 뒤따라하면서 우리도 면류관 좀 받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냐면 너희 말 맞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래서 못나서 매를 많이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반대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매를 때려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요. 부정적인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에게 해석하면 이거는 또 다른 뭐일까요? 신비 역설. 반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그래서 바보 멍청이는 매를 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를 때려도 잘 못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바보 멍청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런데도 예수 때문에 미련하게 된 이 사람들은 세상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매를 맞았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바울이 195대를 맞았습니다. 채찍이나 큰 몽둥이로 40번씩 한 39번씩 나눠서 맞아도 이거는 사람이 죽거나 거의 진짜 초죽음이 됩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사지가 벌벌벌벌 뜰니다.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자칭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미련한 바울을 개화시켜 보겠다고 195회에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음, 이것은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미련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매질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매질이 그리스도라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서 벗겨내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전체로 보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칠 때 매를 아끼지 말라. 그러면 그가 혹 깨달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는 것은 말을 한마디를 하면 매 100대 맞는 어리석음보다 훨씬 나으니 그에게는 지혜롭게 말해서 잘 가르쳐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옛적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바울 같은 사도들이나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신자들을 볼 때 과연 이들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토록 매질을 해도 미련하게 이 예수라는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은 세상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께 미련한 자들과 세상 앞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들 양편에 다 진리입니다. 어느 쪽도 매로는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정리되어 연단되어 깨끗하고 주님 앞에 더욱 보암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에서는 아무리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떤 매를 맞아도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